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혹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까? 이 결정이 과연 주님의 뜻일까? 지금 제 앞에 놓인 여러 선택지 중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림길을 만납니다. 직장을 옮길 것인가 말 것인가? 이사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자녀의 진로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사업을 시작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사람과 관계를 이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크고 작은 결정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길을 보여주세요. 주님, 어느 쪽으로 가야 합니까? 하지만 많은 경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명확한 답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저 우리 앞에는 여전히 여러 개의 문이 열려 있고 우리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고민 속에 계실지 모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신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분명한 방법들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4가지 중요한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4가지 원리를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확인한 진리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말씀을 통한 확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경 말씀을 펼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것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어두운 길을 비추는 등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깜깜한 밤길을 걸을 때 등불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지고 부딪히고 길을 잃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 인생의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가 내리려는 결정이 성경의 원리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여러분에게 부정직한 방법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안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무도 모를 것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이 의로운 자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10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안전하게 행하나 자기 행위를 굽게 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이 말씀이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직한 길은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둘째, 말씀을 읽을 때 특정 구절이 우리 마음에 강하게 다가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셋째, 말씀을 통한 확인은 단순히 한두 번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는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점점 방향이 명확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안개가 걷히듯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결정을 앞두고 계십니까? 먼저 성경을 펼치십시오.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이 놀라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볼 것은 기도를 통한 교제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라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요청을 아뢰는 것 이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이며 그 교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기도를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평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어떤 결정을 앞두고 기도할 때 한 방향으로는 마음에 평안이 없고 다른 방향으로는 깊은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확신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평강이 우리의 결정을 인도하는 심판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평안이 없으면 그것이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한 교제에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들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고 끝냅니다. 하지만 진정한 교제는 말하는 것만큼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어린 사무엘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그 다음에는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론 하늘에서 천둥 같은 음성이 들려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용한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확신, 평안,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기도를 통한 교제에서 중요한 것은 끈기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즉시 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를 더 깊은 교제로 인도하시기 위해 기다리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님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전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기도할 때 더 분명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더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끈기 있게 기도하십시오. 말하고 또한 들으십시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목하십시오. 그 평강이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환경과 문이 열림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문을 닫으시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도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문이 열렸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 육신의 욕망이나 세상의 유혹도 우리 앞에 문을 열어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통한 인도하심을 분별할 때는 반드시 앞서 말한 두 가지 원리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과 일치하는가, 기도 가운데 평안이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시는 문은 아무도 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환경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해외로 나가려고 준비했는데 비자가 계속 거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좌절했지만 나중에 보니 그때 국내에 남아 있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심으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불안했지만 말씀을 확인하고 기도하는 중에 평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갔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 했으나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려 했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즉시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문을 닫으심으로 우리를 다른 문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예비하신 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문이 닫힐 때 실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가? 왜 이 길을 막으시는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계획하지만 실제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문이 닫혔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을 통한 인도하심을 분별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즉시 문을 열어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시고 때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갔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이 닫혔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를 위해 가장 큰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통해 수많은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이 있습니까?
열린 문입니까? 닫힌 문입니까? 그 문을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으로 담대히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닫으시는 문 앞에서는 순종하며 다른 문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자녀를 위해 가장 좋은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믿을 만한 조언자들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믿음의 형제자매들,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잠언 11장 14절을 보십시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여기서 지략이라는 것은 조언, 상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잠언 1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논이 없으면 계획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계획이 성립하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혼자 결정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느냐입니다. 아무에게나 물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영적인 결정에 대해 조언을 구한다면 세상적인 관점의 답만 얻게 될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둘째, 영적으로 성숙하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연륜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본 사람, 그런 분들의 조언은 큰 도움이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간 분들, 그분들의 조언은 귀합니다. 셋째,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 사람만의 의견에 의존하면 편향될 수 있습니다. 잠언 24장 6절은 말합니다.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은 데 있느니라. 여러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을 종합해 볼 때 더 분명한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 의논했습니다. 한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여러 지혜로운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토론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린 결정은 성령님과 일치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할 때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려놓고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해 줄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한 사람이 반대하면 다른 사람을 찾아가고 또 반대하면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갑니다. 결국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계속 물어봅니다. 이것은 조언을 구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설령 그 조언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르더라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잠언 1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권고를 듣습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언을 구할 때는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물어보면 막연한 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 고민하는 부분, 선택지들을 솔직하게 나누십시오. 그래야 조언하는 사람도 정확하게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언을 들은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조언은 참고사항일 뿐, 최종 결정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 사람의 조언을 들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배치해 주신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분들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4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한 확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의 빛입니다. 모든 결정을 내릴 때 먼저 성경을 펼치고 말씀의 원리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며 성령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시는 구절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두 번째, 기도를 통한 교제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드리고 또한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주목하십시오. 그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며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세 번째, 환경과 문이 열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열리는 문과 닫히는 문을 주목하십시오. 하지만 단순히 문이 열렸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확인하며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 앞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더 좋은 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믿을 만한 조언자들의 권면입니다.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십시오. 하지만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지 말고 겸손하게 권고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조언을 들은 후에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4가지 원리는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작동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환경을 살피고, 환경을 보며 조언을 구하고, 조언을 들으며 다시 말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혼란스러우신 분이 계십니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막막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펼치고 기도하고 환경을 살피고 조언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분명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바른 길로 이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